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관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Great Passion Play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대순환극, 그 대순환극을 화려한 야외 극장에서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한 집은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단단한 기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마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심플하고 쉬운 일입니다. 7월달 기쁨의 언덕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심판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22장 29절에서 예레미야는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절규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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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절규하며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예언자는,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십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채우는 것, 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이유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미국에 있는 해외 선교 연구센터 OMSC에서
세계 기독교 인구를 22억 7천만 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가톨릭이 11만 3천만 명, 독립교단과 개신교 8억 7천만 명, 러시아 정교회, 그릭 전교회 2억 5천만, 성공회 8천만, 세계 인구가 68만 3천 명으로 볼 때에 기독교 인구가 39%,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문도들,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파함으로 오늘날 10명 중에 4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4명,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냐, 세계 기독교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오늘 죽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인지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아마도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진리가 하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구원 받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원주의의 영향이죠. 종교 다원주의 신학자인 폴 리터는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4학년 때 이 책을 읽으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독일의 캐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얘기는 무신론자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와 상관없이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의 구원론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옆에서, 또 반대편에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 말한다면 그 올라가는 방법은 많다는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몰몬교 여러 종교들이 산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 가는 그 길이 기독교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기독교에 이런 사상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올바른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다라고는 확신이 없어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도 신학 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 예언의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고도 다른 신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심판의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엄격하게 무섭게 심판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음을 그들의 심판 예언을 합니다. 3장에서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영적인 간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질타합니다. 4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5장에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언자 예레미야는 39장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39장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멸망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비기독교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철학과 과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또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증거하는 것, 철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서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66권 구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된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정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스승이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 교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 바로 똑같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에스닉과 상관없이 부와 상관없이 어느 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5장 24절에서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시간적인 배열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기적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었더라, 그렇게 끝을 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다음 날의 사건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며 또한 귀신들을 내쫓는 그 능력을 보다가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만 따를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이튿날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유대인들이 벳사다 해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자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찾아온 의도를 아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과 이 기적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이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이 사인하는 것, 그분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인해 주는 것을 믿으라는 그 의미로 기적을 사인이다, 표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현대 신학 중에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 건강하다, 비즈니스가 잘 된다, 우리의 문화생활로 착하게 사는 그런 방편으로 예수를 믿는, 번영을 위해서 믿는 신앙, 이것을 요즘 신학에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조엘 어스튼 목사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제가 번영신학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심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저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또 그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루 전에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구원자임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축복받아야 믿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이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메시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감각적인 것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함을 우리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부가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바로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느냐?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역시 여전히 번영을 위해서 믿고 있죠.
목적이 우리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번영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구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그 표적을 바라보며 내가 구원받았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또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얻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기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심에 믿기에 오늘도 그분만 붙잡는, 그분만 의지하는, 그분만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